어제 저녁에 아이들이 공부를 좀 하러 와서 한 9명 정도 이렇게 저녁을 먹여야 해서 제가 이렇게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파스타를 좀 해줬습니다. 원래 이 파스타는요 1인 딱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량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이들 뭐 많이 있으니까 면 2개 세트를 사가지고 그거 2개 다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아주 많은 양을 제가 했습니다. 네, 쉽지 않더라고요. 간 맞추기도 어렵고 소금을 넣어도 안 짜더라고요. 더 아쉬운 것은 거기에 뭐 해산물 같은 게 조금 들어가면 되게 맛있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해산물을 뭐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 넣습니다. 했더니 좀 맛이 그랬나 봅니다. 아이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물론 저한테 맛있다고는 하는데 영 뭐 얼굴 표정이 좋지도 않고 몇 명은 남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맛이 어떤지. 이 요리의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요리 솜씨 다 중요합니다만 기본 중에 기본은 바로 재료입니다. 뭐 재료가 없으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커피도 마찬가지죠. 로스팅도 중요하고 또 추출을 어떻게 하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두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출애굽시켰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동안 여러 번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이번에 부름은 뭔가 비장함이 흐르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오늘 이 본문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이 시험을 통과하자 그 결과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이 시험에 통과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건대 복을 주시겠다. 이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 맹세하건대 복을 주겠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맹세를 획득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맹세를 획득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볼 것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히브리 문학이 우리나라 문학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3세번입니다. 우리나라도 3번 강조하잖아요. 히브리 문학도요. 3번 강조하면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 1절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문장입니다. 영어로는 Here I am, 히브리어로는 히네니입니다. 히네니. 이 히네니라는 말이 1절, 7절, 11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히네니라는 말의 의미는 물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단순한 의미도 있지만 당신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당신의 질문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네니라고 대답한다는 것은 당신이 어떠한 명령을 하든지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 22장에서의 이 히넬이라는 답변은 참으로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에는요, 그 누구도 히넬이라는 답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이자 첫 이 히넬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보십시오. 이런 답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역정을 냅니다. 내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담의 이 불순종의 유전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아주 온 세상이 가득했지만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불순종의 유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희내니,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사무엘이 희내니.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희내니요, 희내니.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진짜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준비되어 있나이다. 당신이 어떤 명령을 하든 내가 준행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아브라함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희내니라는 답변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어요? 바로 이 희낸이라고 응답하는 이 순종의 유전을 물려받은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희낸이, 즉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답변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 이것이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는가? 이 세 번의 응답 모두 다 상황이 틀려요. 점점점 이 대답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께 응답해요. 희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물론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응답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희내니는 어디 있을까요?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아브라함을 부르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희내니, 내가 여기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들아, 내가 준비되어 있다. 아들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널 죽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특히 이 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이 히브리 어순으로 읽어야지 이 본문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 어순으로 보자면 내 아들과 어린 양을 나란히 쓰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 다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어린 양 내 아들아. 이게 바로 히브리 어순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어린 양 내 아들아. 지금 이삭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린 양이래. 네가 어린 양. 네가 어린 양. 누가 번제물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죠. 어린 양 내 아들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 가운데에 친히 준비해 주신 아들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이제 그를 어린 양으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다시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희내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완전한 신뢰. 이미 이전에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죽인다 한들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준비해 주실 건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뭐가 문제인가? 이미 불가능한 상황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셨는데 지금 죽인다고 해서 죽여서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실 건데.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게 바로 희내니. 그리고 세 번째 희내니입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칼을 들고 지금 아들 잡아 죽이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여전히 주님, 내가 여전히 준비되어 있나이다. 여전히 준비되어 있나이다. 여전히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희내니.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철저한 순종, 완벽한 신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이 힘을 잃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희네니의 순종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 것과 섞어버렸어요. 인본주의가 당연한 것처럼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다 따집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야만 믿고 내가 받아들여져야만 믿는 이 시대, 즉 내가 받아들이는 한계 안에서만 순종하고 신뢰하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은 이유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내 능력 안에서만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희네니의 순종이 사라져버린 시대는,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실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하실 때 잘 보십시오. 무슨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 아들 사실 죽이려고 하다 말 거야. 죽이는 척만 해. 이런 설명을 하지 않으세요. 진짜 죽이라고 합니다. 무슨 고난할 때 한 3개월만 고난하다가 괜찮을 거야? 요셉아 13년만 고생하자. 다윗아 10년만 도망치자.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뢰를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100세 때에 불가능할 때에 이삭을 주신 하나님, 그의 명령대로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해야 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다가 망하면 어떡하냐고요? 그건 신뢰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두 번째 볼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하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레라는 단어는요, 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다, 바라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인지하고 감찰하고 목도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할 때 이 준비는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아주 감찰하고 탐지하고 바라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태, 우리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우리 둘째 딸 유치원을 제가 준비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애가 막 불안해합니다. 아빠, 숟가락 챙겼어요? 물은 챙겼어요? 뭐 이건 챙겼어요? 저건 챙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요? 제가 계속 빼먹으니까요. 계속 빼먹어요. 뭘 빠뜨려요, 계속. 예. 지속적으로 안 하고 가끔씩 하니까 그래요. 가끔씩 하면 빼먹습니다. 저번에는 세상에 그 양말을 꼭 신겨서 가야 되나 봐요. 맨발로 다니면 안 되나 봐요. 여름이라 제가 양말을 안 신으니까 양말을 안 신기고 보냈는데 세상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양말 안 신겼다고, 양말 안 신겼다고, 아빠가 양말 안 신겼다고. 그냥 양말 가지고 또 갖다 주고. 예. 엄마는 안 그럽니다. 엄마는 완벽히 준비해. 항상 그렇게 하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시는데 뭘 빼먹고 까먹고 아이고야 깜빡했다,
그런 준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어떤 복일까요?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전에 다 이 복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들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브라함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아들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브라함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아들을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누가 먼저 내어줬을까요? 시간 순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이 먼저겠죠.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의 순서로는 예수님을 내어주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예수님 내어주실 걸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이 모든 행위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가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모든 상황,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러 가는 이 모든 과정을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가장 귀한 것 내어드리는 것, 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미 창세 전부터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게 예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건 예배라고 할 수 없죠.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라고 할까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이라고 합니다. 복.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냥 문자 그대로 축복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찬송하다, 무릎 꿇다, 이런 의미가 바로 이 바라크입니다. 복입니다. 복의 의미가요, 찬송하다, 무릎 꿇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크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다는 그런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라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뭐냐면, 이 특징이 뭐냐면, 축복하는 자가 무엇을 주는가가 핵심이 아니라 축복을 받을 자의 자세를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을 받을 사람이 그 복을 줄 대상에게 찬송하고 무릎을 꿇을 때에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이 이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릎 꿇고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복이에요. 예배가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받을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이것이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다 미리 알고 모든 걸 알고 우리를 깊이 오랫동안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셔서 다 알아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달래야지만 주는 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게 안 됐어요? 왜 이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몰라가지고 아이고 깜빡했다. 이거 다음에 해줄게. 아이고 그거는 나중에 늦었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할 때 그냥 하나님 다 준비한 대로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이게 필요하네 어쩐네 저쩐네 왜 시간이 늦네 이건 어떻게 됐네 하나님께 따지고 듣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냥 이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와 복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왜? 그냥 그렇게 예배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리고 하나님 가장 귀한 거 우리에게 주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것 주는 것.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제일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주고 싶어서 안 달란 거예요. 안 달란 거.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장 비참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누구는 안달이 나는데 누구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연인 사이에서 누구는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영원히 함께하자 막 그러는데 누구는 영원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요. 둘이 같이 영원해야지. 한 명만 영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최악의 관계예요, 최악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시험은 뭡니까? 사랑의 시험이에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내 아들, 내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텐데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네,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유전으로 이어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예배하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답 하나면 다 끝납니다. 이 시대를 예배가 죽어버린 시대라고 합니다. 또는 사사기적 예배 시대라고도 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는 시대. 정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각자 옳은 소견들이 있어서. 왜 예배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물론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또 고지식해지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는 무지도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이 코로나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설교 중에 예배를 좀 자유롭게 드리기를 권장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이 희내니의 값진 순종과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알려주십시오.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는 예배는 더더욱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공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공예배가 중요한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하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지만 이 공예배가 충족이 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는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예배의 핵심은 사랑인데 사랑을 대상 없이 사랑한다는 거, 그건 예배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하게 사랑하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하고요. 부담 없는 예배란 세상에 없습니다. 부담 없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예배는 부담이 되어야 되고 예배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정든교회를 사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27살이고 저희 아내가 26살이었는데 하리가 생기기도 한참 전의 일이에요. 둘이서 이제 신혼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도 때려치웠겠다. 8개월 정도는 아주 신나게 서울에 있는 유명한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녔습니다.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가봤어요. 분당 우리교회, 온누리교회, 뭐 제자교회 그때 괜찮아요. 다. 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예배 참 좋죠. 아주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다녀봤으니까요. 근데 참 공허하더라고요. 소속된 것도 없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으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오늘 이 교회 가보자 그러면서 그 예배를 사모하면서 제일 빠른 예배 중심으로 갔습니다. 1부 예배도 가고 2부 예배도 가고 오전 예배 막 갔어요. 오전에 예배, 10시 예배, 9시 예배 이런 예배를 막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배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12시 예배, 2시 예배, 3시 예배, 늦은 예배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둘이 합의한 것도 아닌데 한 8개월 정도 지났나? 어느 날부터 둘이 합의한 게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합의한 게 아닌데 어느 날부터 주일에 교회를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 다 교회를 안 갔습니다. 당연히 찝찝했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야,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늦잠을 잔다라는 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기가 막힌 행복, 아주 중독성이 대단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좋았겠구나. 그때 무한도전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무한도전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서로 행복했나 봐요. 그 뒤로 교회를 안 갔습니다. 한 달을 그렇게 교회를 안 갔습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그날도 당연히 주일날 교회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이 행복에 취했기 때문에 주일에 제가 자다가 먼저 깼는데요. 깨가지고 옆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해골이 누워있더라고요. 이 그냥 해골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던 그런 깔끔한 해골이 아니라 썩은 살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아주 충격적인 모습의 해골이 누워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해골이. 세 번째 다시 눈을 몇 번을 감았다 다시 봐도 해골이. 네 번째 보니까 다시 안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스치듯 잠깐 봤으면 뭐 환영이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을 그렇게 세 번을 그렇게 봐도 제가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당장 아내를 깨워서 교회를 갔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래 해서 당신이 해골로 돼 있더라. 우리의 영적 상태였나 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과 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육체가 편하고요,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영혼도 살찌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참 편해요. 근데 세상에 마음도 편해. 왜? 공동체가 없으니까 교우라고 그 누구도 우리한테 연락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빠져도 아무도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솔직히 둘만 그렇게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었어요. 행복했다고요. 내 육체는. 몰랐어요. 영혼이 그렇게 죽어갈 줄 몰랐다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전혀 느낌이 없을지라도, 내 육체가 전혀 아무런 느낌이 없을지라도 내 영혼은 죽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당신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들이 썩어 문드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완전 썩어서 소생할 수도 없이 썩어 문드러지기 전에 하나님 그 썩어 빠진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 사실 그건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제 모습을 봤겠죠.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합시다. 예배는요, 예배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가가 예배의 성공을 판가름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의 금요일, 토요일부터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토요일날 늦잠 자고 할 거 다 하고 막 힘 빼고 놀러 가고 다 하고 다 끝낸 다음에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이미 거기서부터 쉽지가 않죠. 이미 기운 다 빠졌는데. 그리고 주일날 일찍 오셔야 돼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찍 와가지고 또 토킹 어바우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서로 아주 대화의 산맥에 빠져가지고 막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래. 아이고 예배 시작했다 들어가자. 지금 그래가지고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준비 안 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합시다.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미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나도 이렇게 내 모든 것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교회가 그런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에게 제가 봤던 그 해고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시겁해가지고 예배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세요. 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계산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받아야 되고 저것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계산들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이 진전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 나의 전부를 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각오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하나?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격 없는 내 힘이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나신 사랑 힘입어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예배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주셨습니다. 그 보혈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귀한 보혈을 붙잡고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나 자신을 붙잡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립니다.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고한 인생, 어려운 인생, 예배의 삶으로 주님의 복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너진 인생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무너진 영성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드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뜨거웠던 나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나의 신앙들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나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만 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